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의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준비된 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고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배제하고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 요셉,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일, 바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딱 창세기를 피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담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아담은요,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예배 온전히 드린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담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납니다. 순종의 모범입니다. 또 자손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인내와 또한 어떤 기다림의 모범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 모세,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사도 요한, 스데반, 모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 하나님이 크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십의 사람들이, 수백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자로서, 내가 아무리 리더로서, 내가 아무리 기다리는 자로, 인내자로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어느 딱 한 부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를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끼를 하나 샀습니다. 도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만한 도끼. 자루가 이만하고 사실 앞부분은 별로 안 커요. 손바닥만한데 이걸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집에 잘려진 나무를 좀 팬다고 한번 쳤다가 하루에 딱 10번 찍고 나서 하루 종일 몸이 아파가지고요. 어깨 팔다리가 쑤셔서 절절 맸어요. 안 하다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나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무 자체가 이게 한 번에 치면 깨지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나무같이 소나무같이 탁 치면 결대로 짝짝 뽀개져야 되는데 이게 결이 이상합니다. 이 미국 나무들은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세게 쳐도 안 깨지고 자국만 퍽퍽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진 힘을 제가 그렇게 힘써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이를 악물고 힘을 쓰면서 이빨이 부서지도록 내리치는데 안 깨집니다. 야, 결국은 나무가 문제구나.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도끼가 갈려있는 도끼가 아니에요. 뭉툭합니다. 끝에가 이렇게 전 손 대면 막 이렇게 빌 정도로 갈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뭉툭해요. 그걸 또 갈아야 되는 도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가 좋은 도끼를 쓰려고 사도 도끼가 갈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쓰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준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를 쓴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땅이 우리를 받지 못해도 또 마귀 권세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도끼날이 날만 잘 갈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다르고 또한 환경 다르고 또한 어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다 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맞춤에 따라서 이 맞춤식 하나님은 역사하심이거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갔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입으로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으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라 하는데 뿌리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라 또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채워놨다 할지라도 그 채워넣은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복을 받는 분들 보십시오. 축복, 제가 복 얘기할 때는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복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분들 가만히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사랑하고요, 봉사하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봉사하고, 이런 순종함이 그들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의 목수입니다. 목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나무 깎아서 이렇게 독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요셉이 굉장히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그 요셉이 하고 있는 목공소 간판에 이 내가 만든 이 안장은 잘 맞습니다. 그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위에다 놓는 안장이 있죠. 이 멍에라고 하죠. 그것을 참 잘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30년 동안 젊은 나이에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했는데 그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오늘 내용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은 그런 어떤 좀 수월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수월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참 한겨울에 또 정말 추운 그 말구에 여관방 침대도 아니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한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긍휼의 사람. 그 긍휼의 사람 요셉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편안히 오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는 그러는 가난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그 정혼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 같습니다. 정식 결혼하기 1년 전에 부부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부모와의 약속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당시 그 지역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랍비가 허락을 해야 또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결혼할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합니다. 결국 뭐 부모님들도 자기들이 좋다니까 뭐 허락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고 또 랍비가 개입해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법적으로 부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정혼한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1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 공포됐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이 정혼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혼한 그런 마리아에게서 아주 회개망측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뭡니까? 임신했다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년 후에 결혼할 사람입니다.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 신부 쪽에서 들리는 소문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건 참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Faithful to the law입니다. 법에 충실한 사람. 그렇게 이제 NIV에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요셉은 자기랑 결혼할 아내인 그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깊은 그런 낙심에 빠진 게 아니라 심사숙고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깊이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나를 배신한 여인이다, 간음한 여인이다 하면서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할 것이고 나도 욕하겠지만 마리아를 욕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 그녀가 당할 고통과 수치심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생각하며 한번 깊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풀이해 보면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당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감정적이나 또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것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사무쳐서 항상 생각의 기준을, 말의 기준을,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요셉은 긍휼한 자였습니다. 긍휼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말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이 여인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으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피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납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뒤로 빠지십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사였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서서 다 뒤엎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때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것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19절과 20절에 그렇게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해하고 용서하자,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자. 다시 말하면 이제 마리아와 있었던 일을 조용히 그냥 끝내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괜히 이거 사람들에게 들춰내고 또 뭐 랍비에게 쫓아가고 그러기보다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슬쩍 파원하자.
법적으로 이걸 좀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가만히 그 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과 그런 어떤 사랑, 아량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용서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신앙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왕성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아마 미움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미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죽게 용서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용서받을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축복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뭐 누구 말대로 말 같지 않으세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기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요셉이 만약에 잊지 않았다면, 요셉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들이 조금 변화되지 않았을까,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함,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 땅의 축복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그런 참 하나의 도구로서 바로 오늘 요셉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용서함입니다. 믿습니까? 긍휼함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대가 악해지고 참 여러 가지로 혼란할 때, 혼돈스러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긍휼함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실천한 사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 내가 마리아를 용서하고 조용히 파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consider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IV에. 그걸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관심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불쌍히 여기다, 배려하다, 그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리아를 배려하려고 할 때, 하고 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의 꿈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라. 여러분, 무서워 말라. 주의 천사가 무서워 말라. 사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아내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얘기는요,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승낙입니다. 아내를 하고 나서 결혼하기 직전에 데려온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당할 수치와 모욕감이나 그 아내 때문에 얻게 될 모든 것까지도 다 인정하고 데려오기를 마음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결혼 전에 임신이 됐고 왜 저렇게 남편이 요셉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을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만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보다,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잉태된 그 아들이 다른 남자와 어떤 부정을 행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의 마음은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당할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든 것들을 내가 감안하자, 내가 다 받자, 이런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요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보다 더 놀랐던 것이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 말고 데려오라 라는 말과 그가 잉태한 그 아들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마 요셉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은 순종하여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당할 모든 부분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그런 수모, 그런 어려움, 오히려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받을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또 반면에 자기가 당할 수모 다 받아들이고 바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집으로 들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깊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연관이 있죠. 꿈에 나타나서 또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요셉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또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10개월 동안 그와 동침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절제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제함입니다.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실 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다 하면서, 즐기는 것을 다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는 오히려 아내 마리아의 수종드는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절제하며 그 아내 마리아,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옆에서 수종드는 자와 모습으로,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가 1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준비되고 절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마지막 그는 예수님의 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잘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육신적으로 돌봐주고 인도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신 그런 달란트, 성격, 환경,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중심이 섰을 때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마음껏 사용하셨고, 그 요셉이 순종하고 또 요셉이 절제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그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절제하시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마지막 세대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자 요셉, 그는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자기의 유익보다 또 자기가 당할 수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가 내려놓음과 절제함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저와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오시는 이때에 아버지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주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